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었어요. 저희 손님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지겹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저 지겹다는 말 제일 싫어해요. 그랬더니 그러냐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제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어떤 주제였냐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애기 예수님도 알고 아장아장 걸음마 걸었던 것도 보고 그 아이의 성장 과정을 다 봤던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다가 나사렛으로 고향을 방문하시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 알아. 엄마가 누군지도 알고 형제가 누군지도 알고 너무 잘 아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나중에 화가 나서 어떻게 했어요? 낭떠러지를 끌고 가서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알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10년, 20년, 30년을 믿어도 그 믿는 동안에 아무 일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이 뭐냐면 나사렛에서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오직 사렙다의 한 과부만 은혜를 받았잖아요. 엘리야를 통해서. 그러면서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고침받은 사람은 나아만 장군, 사렙다 과부가 다 누구냐면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수많은 이스라엘의 과부들이 그 혜택을 못 받았고, 수많은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가 혜택을 못 받고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만 고침을 받았어요. 제가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어요. 일주일 내내 200만이 출애굽을 했고, 거기에서 그 세대 사람이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이게 구원의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작아요. 제가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임종쯤 해서 제가 동생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야, 너 천국 들어가는 거 이거 보통 일 아니야.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서 엄마 임종 지켜야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절대 아니더라고요. 믿음 생활 해보니까 우리가 구원을, 물론 믿으면 구원을 받고 의롭다 인치심을 받으면 구원을 받지만 그만큼 힘든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집회가 있는데 제가 여러 번 얘기해요. 모든 부흥회에는 주인공이 있어요. 특별히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은혜가 임하는데 유일하게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러면서 많이 인용하는 게 박보영 목사님 아버지 박장환 목사님이 부흥회를 갔는데 흰 옷 입은 청년이 와서 안수를 하는데 기분 나빠서 누군데 남의 집회에 와서 안수하냐 봤더니 손에 못자국이 있더래요. 근데 이 하얀 두루마기 입은 그 청년이 안수를 하는데 다 안수 안 하더래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왔지만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기복신앙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을 받아야 살아요. 거기에 우리 요즘에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왜 이렇게 병이 많아요? 당뇨 환자 왜 이렇게 많아요? 이게 뭐냐면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금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기도원 원장님들이 피부가 깨끗하고 건강한 이유가 금식을 많이 하거든. 그래서 아플 때 먹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대요. 다 아프면 굶는데요. 근데 우리는 아프니까 더 잘 먹어야 된다. 그래서 제일 기본은 뭐냐면 조금 먹으라는 거예요. 조금 먹어야 되고, 너무 많이 먹어서 다 염증이 되고, 염증이 가다 보면 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체인에 또 들어간 게 뭐냐면 당독서 전문 약국이에요. 이 당독서가 늘어붙어 우리 몸 안에 다. 근데 제일 나쁜 게 뭐냐면 빵, 떡, 국수, 라면, 꿀, 과일, 커피. 그래서 현대인의 문제가 뭐냐면 메마름증. 커피가 우리를 메마르게 하거든요. 이 카페인으로 물을 빼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도 우리를 치료하려면 어떻게 돼요? 물을 먹고 물을 마시라 그러잖아요.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그래.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해독하기 위해서 물이 넘쳐야 되는데 다 메마름증. 그래서 대체의학 하는데 근본적으로 병 고치는 건 메마름증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메말라 있어. 그래서 저희 손님도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거예요. 병원에서 해결 절대 못합니다. 메마름증은. 오히려 더 고갈되는 거. 그래서 어제 가져온 그 수면제를 저희 보여줘서 이거 먹으니까 더 입이 말라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제가 심장을 치료할 수 있는 거를 바꿔주면서
밤에 해가 떨어져야 잠을 자는데 수면제 먹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옛날에 졸피뎀 먹고 살해난 경우 있거든요. 근데 수면제 없으면 못 자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액이 다 고갈되는 게 현대인들이에요. 거기다가 밤에 또 야식 먹죠. 제일 나쁜 게 빵, 떡, 국수. 이거는 먹으면서 죄책감을 가져야 돼요. 빵, 떡, 국수, 라면, 꿀, 그리고 과일, 커피. 이거는 그래서 암 환자들이 그래도 건강해지겠다고 과일 먹으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진짜 나쁜 거는 밥 먹고 나서 과당 먹는 거. 그리고 진짜 더 나쁜 거는 액상 과당, 주스. 절대 음료수 먹으면 안 돼요. 그게 먹으면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폭포처럼 쏟아져요. 빵, 떡, 국수가 왜 나쁘냐면 이게 갈아지잖아요. 거친 거는 내 몸에 들어가면 서서히 인슐린이 방출되는데 얘네들은 들어가면 인슐린이 폭포처럼 쏟아져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인슐린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당뇨가 되고 이 당뇨가 점점 심해지면서 인슐린 맞게 되고 또 당뇨약의 부작용으로 땀병이 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나쁜 거는 안 먹고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때가 되면 라면도 먹어야 되고 뭐 국수도 먹어야 되지만 절대 줄여야 돼요. 절대 줄여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몸이 메말라요. 고갈이 되는 거예요. 입이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게 영적으로도 고갈되잖아요. 아무리 홍수 시대에는 마실 물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는 고쳐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과일도 안 먹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늦게까지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교육을 받으면 또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다 그랬잖아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배워야 되고 배우기를 포기하는 거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우리는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배울 게 되게 많아요. 제가 잊지 못하는 말, 꼬마가 한 말 있어요. 우리 엄마가요, 세상에 공짜는 없대요. 저는 그게 탁 박히더라고요. 그래, 맞다, 네 말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우리 구원은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날로 먹으려고 하는 그 도둑놈 심보를 버려야 돼요. 우리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거 이거 다 도둑놈 심보. 어떻게 해서 일확천금을 마련해 보겠다. 이게 다 나쁜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창세기 하나님의 약속이 네가 평생 땀을 흘려 수고해서 음식을 먹는 게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주님 제가 헤롯입니다. 주님 제가 헤로디아 그럴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소경입니다. 주님 제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오면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님 제 인생에서 아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군요. 우리는 기적을 믿고 사는 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얼마든지 주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어요. 우리 기적을 소망한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없던 이가 생기면 흥분하지 않겠어요? 그 어디 지겹다는 말이 어디 나와? 예수 믿는 사람 입에서, 예수 믿는 권사님 입에서 지겹다가 말이 되냐고요. 이거는 말도 안 돼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기적을 기대를 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군요. 주님 오늘도 제가 생각하지 못할 기이한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겠군요. 이걸 소망하는 거예요. 주님 제 몸 안에 암세포 소멸시켜 주시겠군요.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내가 여전히 내 지식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믿고 있다면 주님은 내 인생에서 아무 일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 수많은 과부는 그걸 못 누렸어요. 그런데 나아만은 누렸잖아요. 그 계집종의 말을 듣고 야, 우리나라에 좋은 강이 있네. 내가 지금 저 더러운 요단강 가서 쉽게 생겼냐. 그래서 사람은 겸손해야 돼.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어린아이한테서도 배워야 되고 내가 스스로 안다 본다 하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세례 요한의 죽음이에요. 그 깜깜했던 그 암흑기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을 때 누가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군인들, 공무원들이 와서 세례 받았어요. 왜냐? 갈급했거든. 400년 동안 깜깜한 암흑기대 선지자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근데 갑자기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나타나더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러는 거예요. 거기 나서 머리 뒤밀고 안수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이래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뭐 별 감동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은혜가 부어져도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를 가르치다 간 사람이에요. 손가락으로 예수님만 가르친 거예요.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어떻게 했어요? 그게 로마서 내용이잖아요. 율법이 가르치는 건 뭐예요? 몽학 선생에 대해서 율법 너는 꽝꽝꽝 넌 이제 사형이야. 그래서 율법이 가르치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
너는 사형이니까 너를 살릴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하면서 율법이 가르치는 화살표가 누구냐면 예수님.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라고 로마서에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땠어요? 가르친 누구? 예수님. 근데 세례 요한도 중간에서 헷갈렸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도 이제 드디어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했는데 그분이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돌아다니면서 세례 요한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냈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눈먼자가 눈을 뜨고 저는 자가 걸으며 이런 얘기를 세례 요한한테 전해라. 그러나 나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제가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했죠. 예수님은 걸리는 돌로 만나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가루로, 예수님이 돌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 만나서 가루가 되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핍박했다 그랬잖아요. 배척했다는데 그 배척이 걸려 넘어졌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고향 사람들처럼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거나 예수님 때문에 가루가 돼서는 안 되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오늘 말씀 세례 요한의 그 죽음에 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적을 경험하세요. 기적을 기대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서 오늘도 기적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독수리가 진짜 그 세월을 이기는 장사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같이 세임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저 독수리처럼 살다 죽게 해주세요. 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장정이라도 청년이라도 공부해서 피곤해서 자빠지지만 여호와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처럼 살다가 죽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저 독수리처럼 살다 죽고 싶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 기도 들어주시잖아요. 저는 그거 너무 많이 경험해요. 진짜. 그게 간증이에요. 그러면 재미가 있다니까요. 제가 여러 번 간증했잖아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 끝까지 식사하고 가게 해주세요. 돌아가시는 그 날까지 밥 먹고 가게 해주세요. 점심 드시고 저녁에 가셨어요. 하나님 저 임종 보게 해주세요. 임종 봤어요. 여러분 꼭 하나님 주일날 데려가주세요. 주일날 데려가셨어요. 이게 예수 믿는 그분이 기도하지 못해서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장례 치르고 내려오는데 주님이 저한테 내가 네 기도 들었다 그러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근데 왜 기도를 안 해요? 해야지.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제 척추 바로 세워주세요. 왜 선교지에서만 없던 이가 잘하고 없던 팔이 잘하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 옛날에 우리나라 기적 많이 나타났고 그 박보영 목사님의 그 멘토인 차 전도사님이 이 환자들 기도하면은 다 낫는데 안 낫는 사람들이 있대요. 목사 장로래요. 목사 장로들은 안 낫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나타나는데 목사 장로는 기적이 안 나. 내가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저 예수님 고향 사람처럼 살다 죽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서 기적 행해주세요. 기적이 뭐예요? 요양원 가보세요. 50대도 있고 60대도 누워있어요. 기저귀 차고. 제 친구도 그렇게 누워있잖아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90이 넘어도 그 요양원에서 진료하잖아요. 저는 그거 보고 너무 은혜 받았다니까 성천상 받은 그 어떤 의사 선생님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그분은 그 요양원에 가가지고 내과 과장으로 진료하면서 60대 50대 누워서 기저귀 차고 누워있는데 이 의사는 90세가 넘어서 진료했어요. 얼마나 똑똑한지. 내과 의사인데 실력 있는 의사예요. 우리가 그렇게 늙다가 죽어야 돼요. 우리 그거 가능해요. 왜냐?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아버지는 복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 저 그렇게 살다 죽게 해주시고 암 걸려가지고 맨 항암 받으러 병원 들락날락 거리고 하나님 저 그렇게 살다가 죽기 싫어요.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게 자녀의 기도 근데 세밀하게 다 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친한 사람일수록 대화가 어떻게 돼요? 뭐 별것도 아닌 시시콜콜한 거 다 나누잖아요. 애들이 집에 오면 엄마한테 엄마 오늘 학교에 저는 엄마하고 참 친했기 때문에 별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나눴어요. 근데 요즘은 실제로 자기 엄마 죽인 고등학생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엄마가 미웠으면 엄마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줬으면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하고 친해지면 대화가 아주 세밀한 거, 유치한 것까지 나누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 죽겠고 세상에 저 사람이 날 저렇게 무시하는데 하나님 제 좀 어디를 좀 보내주세요. 저 그런 기도도 했어요. 영업사원이 제 속을 썩이는 애가 하나 있어가지고 하나님 제 좀 바꿔주세요. 제가 막 그렇게 막 기도하고 그 하나님한테 막 그렇게 그 얼마나
재밌잖아요. 예수 믿고 사는 건 그런 거예요. 그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내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내가 세상에 휘둘릴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왜 할 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참아야 되지만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죽어야 될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늙었다고, 내가 병들었다고, 내가 가진 게 없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우리가 절대 주눅 들고 살 필요가 없고, 우리가 보물을 찾은 사람이잖아요. 보물 찾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보물을 숨겨두고 보물만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뭐냐면 혼자서 웃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니네들 이 기쁨 몰라. 내가 가진 이 기쁨 니네 몰라. 혼자 웃는 사람이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거 있는 사람은 우리가 주눅 들고 살 필요가 없어. 내가 비록 병들고 늙고 가진 거 없어. 내 자식들도 나를 무시해. 그렇지만 나는 혼자 웃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내가 오늘 일을 박박 깔면서 막 지옥을 살면서 가는 곳은 절대 그런 사람 천국에 못 들어가요. 교회 수백 번 수천 번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한경진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제목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 제목이 목사님들이 얼마나 예수를 못 믿으면 목사님이 그런 제목으로 책을 쓰셨을까요? 제일 문제가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라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같이 순수하면 이도 왜 못 자라겠어요. 선교지에서 일어나는데 다리도 자라가고 막 팔도 쭉쭉 늘어나요. 그게 예수 믿는 드라마틱한 인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본문을 읽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 시킴을 듣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를 소반에 앉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많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같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예수께 아뢰니라. 예. 이 상황은 여기에 나와 있는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들을 다 잡아 죽였던 헤롯하고 틀려요. 그 아버지 헤롯, 여기는 아들 헤롯이고, 헤롯은 분봉왕 헤롯이라서 한 영주 정도가 되는 왕이에요. 근데 헤롯이 어떻게 됐냐면 동생이 빌립인데 빌립의 부인이 헤로디아예요. 근데 헤로디아가 보니까 자기 남편 빌립이 별 볼 일 없거든, 살다 보니까. 그리고 별로 왕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이 딜을 했대요, 이 헤롯하고. 근데 이 헤로디아가 하스몬 왕조의 딸이래요. 하스몬 왕조는 마카비 혁명 때 그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그 저항을 했던, 그 나라를 위해서 저항을 했던 그 대단한 그 가문이래요. 근데 헤롯은 자기 가문에 대한 열등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하스몬 왕조의 딸과 결혼하는 걸 굉장히 영광으로 여겼대요. 근데 이제 헤롯이 보니까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가 자기하고 결혼하자고 하니까 이 헤롯이 자기 부인을 어느 나라의 공주였는데 글로 돌려보내고 이 헤로디아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지적을 했어요? 요한이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요한에 대해서 일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으로 산다는 거, 선지자로 산다는 거는 할 말은 하고 살아요. 우리가 근데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이 권력에 도전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저희 손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 학원이 굉장히 영문 학원인가가 엄청 컸대요. 그 미아리 쪽. 근데 저희 조카도 영문 초등학교 되게 컸는데 그때 권력에 도전하다가 다 망해버렸대요. 그러니까 권력에 실세하고 도전하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작은 나라에도 권력에 실세와 도전하는 거는 자기 목숨을 담보를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못됐죠. 자기 부인을 돌려보내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 나라에 자기 공주를, 자기 딸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쳐들어왔는데 여기서 졌어요.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는 배경이 있고, 지금 헤로디아가 그때 데리고 왔던 딸 이름이 그 유명한 살로메래요. 그 영화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헤롯과 살로메 해가지고 이 살로메가 데리고 들어온 딸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
자기 그 빌립의 동생이랑 결혼을 했고, 그 빌립의 동생이랑 결혼을 했는데 그 헤로디아의 딸이 살로메인데, 지금 살로메가 춤을 추는데 이 춤이 굉장히 섹시한 춤이래요. 완전히 성적으로.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뭐 생각했냐면 참교육 그거 생각했어. 얘가 얼마나 못됐냐면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이제 그 세례 요한의 목을 해가지고 쟁반에 담아가지고 그 처녀잖아요. 딸이잖아요. 근데 우리 같으면 끔찍해서 그거 하겠어요? 쟁반에다가 사람 목을, 죽은 시체 목을 가지고 쟁반에 들고 오겠냐고요. 얘가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 참교육에 보면 우리나라 그 학생들 보니까 초등학교 어린 애들까지도 이게 진짜 사람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이 어린아이가 이 끔찍한 거예요. 시체의 그 목을 쟁반에다 들고 가는 이런 거를, 그래서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배경이 있어요. 요런 배경이 있는데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헤롯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헤로디아가 될 수도 있고 나는 여기서 세례 요한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만 가르치다가 간 사람이고 세례 요한도 정말 그 헷갈린 적은 있었지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왔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엘리야로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그를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누가 죽였어요? 결국은 사람들이 죽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어요. 우리가 내 인생에서도 내가 예수를 믿는 목사라고 해도 나도 예수님을 죽일 수가 있고 내가 헤롯이 될 수가 있고 내가 헤로디아가 될 수가 있고 내가 헤로디아의 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그 헤롯과 살로메라는 그 영화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만들어진 영화. 근데 지금도 이게 거의가 다 사람이 타락하면 그 성적인 문란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 형제의 부인을 뺏어서 또 근데 이 여자도 보통 여자 아니잖아요. 자기 남편이 아무래도 도가야 별일 없으니까 갈아타야 되겠다 그러고 자기 남편 버리고 헤롯에게 결혼하자고 딜을 했던 이 여자도 보통이 아니고 그 여자의 딸 이둠 되게 살로메도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될 수가 있고 내가 헤롯이 될 수가 있고 내가 헤로디아가 될 수가 있고 내가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한번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헤롯은 굉장히 비굴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잡아 죽여야 되겠는데 세례 요한을 잡아 죽이면 군중들이 난리가 날 것 같고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결국은 여자가 요청을 해서 결국은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엄마가 시킨 거잖아요. 그 어머니의 그 딸, 그 이세벨의 딸도 대단하잖아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했다 그랬어요.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했는데 사람을 보내어 옮겨서 요한의 목을 벤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갔다. 이 끔찍한 장면과 저는 그 참교육에서 나와 있는 우리나라 그 어린 학생들이 딱 이렇게 클로즈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사람이 잔인해지려니까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참 괴물이 되는구나.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은 사실 그런 기대를 했대요. 내가 이제 증거를 하면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께서 뭔가 일을 하실 것이다.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그런 생각을 요한조차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엘리야라고 엘리야가 이 땅에 왔지만 결국은 사람들은 엘리야를 잡아 죽였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2번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게 우리의 심령의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정말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인생에서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 내 인생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주님과 대화가 친해지는 건 뭐냐면 작은 것까지도 나누는 게 친한 관계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요즘 다 대화를 안 하잖아요.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이 되고 형제 간에도 대화 자꾸 만나야 친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주님과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주님과 친해지는데 아주 작은 것까지도 다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예수 믿고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도 기도하는 게 그게 예수 믿고 사는 삶이고 왜 다른 곳에서 죽은 나사로 예수님 살렸잖아요. 그런데 고향에서는 아무 표적도 행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예수님 고향 사람처럼 살다가 죽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그 놀라운 역사가 제 인생의 남은 시간 동안 일어나는 거 제가 경험하며 갈,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게 우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